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했었던 엘람 왕이죠.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4개국 연합군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사실은 승전 파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소돔 왕도 이 전쟁에서 취한 그 물품들을 나눠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이 멜기세덱에게도 10분의 1을 주는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냥 성경적으로 본다면 좀 이따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다윗도 똑같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한 이 그 연합국들 있죠. 그들에게, 동맹국들에게 이 모든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고요. 전리품들을 전쟁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 율법에 돼 있습니다. 전쟁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사실은 이 전쟁에 직접적인 개입이 안 돼 있는 사람이고, 소돔 왕은 사실은 전쟁에 개입을 했다가 패했지만 이 아브람과 같은 편이죠. 그래서 이 전리품들을 이 멜기세덱에게도 주고 전쟁 안 한 자에게도 주고 그 전쟁한 자에게도 주는 뭐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 식으로 율법에도 돼 있고 다윗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전쟁한 자와 안 한 자 사이에 모든 전리품들을 다 나눠 가지라라고 하는 이런 율법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말 거냐, 여기에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 지금 소돔 왕이 나와서 이 아브람을 영접하는 장소가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 장소가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지금 이 창세기 14장과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18절에만 다시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그 위치는 사무엘하 18장 18절은 어떤 배경이냐면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아들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겠냐라고 해서 압살롬이 자기 비석을 세워놓은 것이 사회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압살롬과 그리고 아브람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체 설교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지금 나오는 거고요. 정확하게 위치는 다윗성의 남쪽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다윗성은 시온성, 예루살렘 남쪽 지역,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거의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렘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소돔 왕이 사실은 어디 살죠? 팔레스타인이 있으면 남부 사해, 남부, 그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남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엄청나게,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있으면 거의 중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은 원래 남쪽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소돔으로, 고모라로 돌아온 게 아니고 아브람은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왔는데, 소돔 왕이 그 아브람이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영접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승전 파티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승전한 아브람을 높이고 영접하기 위해서 왕이 거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 장소는 살렘이라고,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살렘이 예루살렘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라고 하는 말은 이 수메르어에서 온 건데 시티,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도시 이름이 돼버렸지만 원래 이제 살렘이 옛날 이름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앞에 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카디아어, 수메르어, 여기에서 예루살렘 그러면 살렘이라는 도시, 살렘 도시, 서울시 뭐 이렇게 하듯이 서울이라고도 부르고 서울시라고도 불러도 뭐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라고 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 이제 살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또다시 등장을 하죠. 갑자기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정중앙에서 아브람을 이 살렘 왕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람을 하나님께 이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정중앙에서 두 명의 왕을 만난 거예요. 한 왕은 소돔 왕이고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 소돔 왕 이름은 베라라고 그랬죠. 뜻 자체가 악함 안에서. 그러니까 소돔 왕을 만나고 그리고 이 살렘 왕을 만나고 이 두 왕을 만난 아브라함과 그 두 왕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이 자세 태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본 건 첫째 왕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만남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등장을 하고 또 시편 110편에 잠깐 다윗이 쓴 이 찬양 시에 잠깐 등장할 뿐이지 전혀 멜기세덱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그런 그냥 신비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갑자기 어디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예루살렘 자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왕이 나와가지고 막 여호와 하나님 막 찬양하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이상한 신비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고 구약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인물로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 뜻 자체가 사렘이라고 하는 게 샬롬, 평화거든요. 평화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멜기세덱 뜻 자체가 이 말라크가 왕이고 이가 붙으면은 나의 그 소리예요. 나의 왕.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세데크, righteous, 의롭다라는 소리. 나의 왕은 의롭다, 의로운 왕. 나의 왕은 의로운 왕. 나의 왕은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란 뜻 안에 평화의 왕 그리고 의의 왕이란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안에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때는 없었잖아요. 아예 그냥 뭐 아브람도 드리고 뭐 아담도 할 수 있고 가인도 할 수 있고 아무나 그냥 다 제사 드리는 거지. 제사법 자체가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적도 없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멜기세덱이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전에 바벨탑 사건을 보면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흩어놓으셨는데 무슨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신비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거지 다른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 사람 이름이 살렘 왕, 평화의 왕이고 그리고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미스테리어스한 인물이죠. 이런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제사장답게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축복하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풀고 있거든요. 자,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직이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보통 3직이라고 하는데 이 3직을 동시에 하는 자를 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 왕정 시대 오면서 이 세 가지는 싹 분리가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노릇을 마지막에 했었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마지막에 했었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 시대 때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맨날 우리들이 뭐 사사 보내줬는데 사사 죽으면은 또 당하고 이러니까 아예 우리도 고정적인 왕이 있으면 강해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왕과 선지자 이 직이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이 시스템이 다윗 때 갖춰지면서부터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싹 다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선지자들은 제사 드린 법이 없다 이래가지고 제사 드리는 건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미 그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대선지자들 이미 성전 제사장들이 다 있는 때에 활약했던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원래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왕은 제사 드릴 수 없죠. 사울이 제사 드렸다가 망했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중에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건 이 세 가지 직분의 일을 완전하게 온전히 감당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재정 분리가 안 된 때죠. 그래서 왕이면서 지금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이면서 제사장 일을 겸임하고 있는 그 멜기세덱 자체가 이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신분도 알 수 없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언약의 백성의 조상인데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적인 그림자 모형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겸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앞으로 장차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약속 안에 집어넣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죠? 여기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참된 복을 받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먹이고 그리고 그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자, 이 여자가 지금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하는 일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 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이 교회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멜기세덱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1세기 때부터 봤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미 BC 2세기, BC 1세기 정도에 있었던 사람들도 갑자기 멜기세덱을 중요하게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 전통 중에 하나 속에서 멜기세덱을 그대로 사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메시아의 모형으로 보고 있었던 갑자기 그런 해석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쿰난 공동체 중심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예수님 당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히브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렇게 보는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쿰난 공동체에서 이 멜기세덱 문서가 발견됐는데, 왜 멜기세덱 문서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써 있으니까. 이 멜기세덱을 어떤 사람으로 봤냐면 그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시대 때 이 멜기세덱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는 심판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최종 역사의 심판자로, 그냥 모형이 아니고 아예 메시아적인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인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멜기세덱이 심판자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쓰고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 자체가 아예 심판자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보는 그런 해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사실은 이쪽을 취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칩니다. 그 치는데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모형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관점 가지고 사실은 이쪽 쿰난 너희들이 보는 것들은 틀렸다라는 걸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 때에 있었던 해석이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그 해석 중 전통 중에 하나를 따서
멜기세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멜기세덱을 중요하게 보냐? 첫 번째 히브리 기자의 이유는 예수님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와 있어요. 이 족보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뭘 이야기하려면 다윗의 자손이다. 왕의 자손, 유다 지파로 왕손으로 오신 거다. 왕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 왕족, 다윗의 후손 이런 것들을 족보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유다 지파가 제사장을 할 수 있냐? 할 수가 없거든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지, 유다 지파에는 왕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다 왕은 아니죠. 왕족이죠. 왕이 나올 수 있지만 제사장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온전히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끌어다가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멜기세덱의 족보를 통해서 온 제사장 계열이다. 그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430년 후란 말이에요. 400년이 훨씬 지난 후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거죠. 왜 등장을 했냐라는 걸 봤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바로 원래 레위 지파가 제사장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의 계열로 오신 거다. 그래서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의 계열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적인 참대 제사장으로 오신 거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쿰난 공동체에서 이 사람은 심판자로 보고 있는 걸 깨고 그 사람이 심판자가 아니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에 한 번 더 등장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예언된 걸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편에 앉으신 주께서 우편에 앉으신 주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된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 기자도 전부 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웨스민스터 서론 이야기했을 때 2장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시작도 영원 전이고 끝도 없이 영원 후 계속해서 영원이라는 영역 속에 계신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은 뜬금없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이 땅의 지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작도 있고 끝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의 배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 안 하고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물을 보여준 것 자체가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온 제사장,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타입으로 그냥 넣어두신 거다라고 전체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없도록 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제사장은, 원래 대제사장은 죽고 난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죽으면 새로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따라온 레이지파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대제사장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을 보고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 아브람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냐? 떡과 포도주를 먹은 자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에 뭐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나서 가장 처음 나온 메시지가 사실 이거예요. 내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318명 과병과 그리고 에스골 마물의 형제들 3명이랑 같이 그들 가지고 있는 군대랑 같이 가서 이기고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 전쟁 자체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습니다. 내가 전쟁에 이긴 것이, 기적적인 전쟁 승리의 원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거에 순종을 하죠. 아브라함이 바친 11조의 의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단 말이에요. 10분의 1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11조, 이거 가지고 11조 설교를 많이 하는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언제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냐면, 내가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긴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드린 게 11조란 말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승자가 취하는 것은 전리품입니다. 근데 그 모든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전쟁의 전리품은 누가 취하는 거냐면 승리자가 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승리자가 아니죠. 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승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고분고분하게 바쳐 놓는 것은, 맞습니다. 이건 내가 승리자가 아니고 전쟁 승리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의미는 10분의 1을 드렸지만 그 의미 자체는 뭐냐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서 취한 이 전리품들 있잖아요. 이거는 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바친다는 의미 자체가 아브라함이 오늘 이게 성경에서 나온 11조의 가장 처음이거든요. 10분의 1을 내면 우리는 11조라고 생각하는데 11조의 원래 정신 자체는 뭐냐면 이건 내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라는 인정하는 사람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11조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11조를 드리는 거는 그냥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뭘 인정하는 거냐면 이 모든 전리품은 다 승자이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지만 드리라고 하니까 아깝지만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그건 11조를 드려놓고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근본적인 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모든 게 다 하나님 거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10분의 1만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 드리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운 거죠.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중에 10분의 1 드려야 그래 나도 좀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 드리면서도 미안해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헌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만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한 기도죠.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만물이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크게 하고 낮게 하고 가지게 하고 안 가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위해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것의 일부를 그저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11조고 그리고 이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건데 그것 중에 일부를 인정하는 거예요. 드리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11조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11조랑 사실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 다 드리는 게 사실은 11조의 의미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사실은 승전 파티하는 곳이거든요.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야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겼지 네가 이긴 거 아니다. 사실 완전 초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전리품을 다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게 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친 11조예요. 자, 언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까? 여기 보면 순서가 있는데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멜기세덱이 준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뭐가 먼저냐면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에게 받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돼 있다고요. 거기서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헌금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 사실을 진짜 알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헌금 내기 아깝더라고.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헌금하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 우리 해줄 거 안 해주고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친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특히 뭐 배우자가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하면 저거는 내가 돈 벌어다 놓으면 다 교회 갖다 바친다고. 그래서 여자들은 몰래 헌금하잖아요. 그죠? 몰래 지금 친정에도 갖다 줘야 되고 갖다 줄 때가 너무 많어. 그러니까 몰래 다 한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하는 걸 다 봤어요. 몰래 돈 없다 하면서 친정에 다 갖다 주고 교회에 다 갖다 주고 그러고 맨날 싸우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회는 근데 뭐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복을 안 받는데 뭐 이거 1, 2년이지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헌금하는 게 아까워서 제가 용돈을 받아도 제 용돈에서 헌금을 안 해요. 어렸을 때 보면 엄마한테 엄마 헌금 줘. 이래서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헌금을 항상 했다고. 제 돈이 뭐 세뱃돈 받아서 뭐 10만 원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헌금 안 하고 엄마 나 헌금해야 돼. 엄마한테 꼭 받아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100원. 그 초등학교 뭐 유치원 할 때 100원 받아가지고 100원 헌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500원짜리 동전 생겼을 때 이제 500원짜리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중학생 때부터는 엄마 1000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1000원 지폐의 힘이 센 게 나중에 대학생 돼도 1000원. 그래서 동전 안 하고 이제 1000원 하니까. 대학생 때도 엄마가 주고 그거 가지고 안 했다니까. 왜 바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세뱃돈 같이 큰 돈이 생기고 이러면은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데 이거 10분의 1을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뭐 하고 안 했어요. 헌금 자체를 제 돈 가지고. 엄마가 나의 헌금이 대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헌금 자체의 개념이 없다가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20대 때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니까 헌금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없어도 진짜 드리고 싶은데 없으니까 1000원 드리고 막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야, 이 1000원을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있냐. 그 1000원 가지고 지금 밥 한 끼도 못 사 먹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줬는데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지니까 제가 180원 헌금한 이야기도 해드렸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막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거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 과외 자리도 열어주고 이렇게 돈 생기면 이제 막 감사함으로 막 힘써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00원짜리 신앙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이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이 사람 한 명을 만나도 친구 한 명을 만나도 1000원짜리 밥 사준 사람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이거 적어도 그 김치찌개 먹으려면 5000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대학교 한 4학년 때부터는 5000원이 아니면 죄송해서 더 이상 헌금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5000원 아니면 저는 이제 헌금 못 합니다. 이래가지고 5000원 생기면 5000원 1000원짜리 못 넣겠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그지같이 하나님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5000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주일마다 5000원 나름대로.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 되고 난다면은 대학생 때도 그렇게 했는데 전도사니까 10,000원. 10,000원 없으면 헌금 안 해. 10,000원. 근데 갑자기 돈 단위가 커져 50,000원짜리. 그래서 50,000원. 그리고 이제 100,000원. 이렇게 이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요. 없는데 드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멜기세덱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는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건지 헌금을 가지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은 압니다. 이것이 진짜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주신 것의 일부를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드리면서도 너무 적은 것으로 드리는 죄송한 마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데 그거 하나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좀 있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데도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 사실은 헌금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어떤 축복 줄까? 내가 그대로 11조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겠지? 그거는 떡과 포도주를 받고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교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걸 11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11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12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만난 왕은 소돔 왕입니다. 14장 21절부터 24절에 등장을 하죠. 소돔 왕이 등장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여기 있는 모든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가라. 소돔 왕이 자기 백성들과 그리고 포로들, 소돔에서 뺏긴 그런 전리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아마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에게도 다 돌려주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물품은 취하고 그냥 우리 백성들만 돌려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싹 다 소돔 왕의 것은 소돔 왕에게로 싹 다 돌려주는 이런 모습이죠. 이게 바로 사실은 신자고 아브라함이 변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네가 나에게 치부하게 하였다라고 할까봐 너한테는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절대 이런 믿음이 아니었죠. 자기 아내를 속여서 팔면서 이집트 왕이 그 값으로 금과 은과 양과 소와 뭐 이런 것들을 주니까 냅다 감사하다고 받았죠. 그렇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진짜 이 물질관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었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바로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이 이것을 제안했을 때도 자기가 만약에 이 땅에서 부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지 소돔 왕이 지금 준 이 물품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제관을 지금 가지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이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는 모든 것들을 취하죠.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래서 취하는데 그 모든 취한 것들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 자. 이게 지금 소돔 왕 앞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소돔 왕은 소돔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에 속한 재산을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축복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이 주는 축복을 거부하고 그 축복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부하게 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이 두 왕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거부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 왕이 주는 떡과 포도주와 하나님 주 축복 요거를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 왕이 주는 전리품들 이 땅에 왕이 주는 부 그거는 거부를 하고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소유를 갖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 거로 돌리고 있고 이게 완전히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두 왕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의존해서 지금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땅에서 취해서 그것으로 우리 사실은 살잖아요. 뭐 돈 없으면,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땅의 것을 사실은 취하면서 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취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떡과 포도주,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사는 자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나는 이것에 의존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봐라. 거기에 너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뭐라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대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그들의 신은 배래요, 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긴대. 이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들의 신을 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에 살면서 자기들의 뱃살 채우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안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 자리에서 멀어지게 돼 있죠. 계속 떠나가게 돼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뱃살 채우려는 자가 사실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멸망당할 자인데 이게 뭐 자연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뱃살 나오면 멸망당한다니까. 뱃살 나오면 이 땅에서도 병 걸리고 죽어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뱃살만 나와. 아세요? 젊었을 때는 먹으면 뱃살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갈 곳으로 영양이 다 골고루 가서 이게 괜찮아지는데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먹으면 뱃살만 나와. 그렇죠? 특히 아랫배 나오면 그 건강에 치명타를 입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신은 배래. 그 뱃살이 채워져. 그 아랫배가 튀어나와. 그럼 죽는 거라니까. 그렇죠?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배만 나와.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배는 계속 나와. 죽을 때가 가까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아브라함과 지금 완전히 바뀐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에 올라왔다. 이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옛자가 죽고 살아났다. 사실은 신자들을 의미하는 건데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안에 팔아서라도 애굽왕이 주는 치부해주는 애굽왕이 나를 부욕해 하는 그걸 갖다가 넙죽넙죽 받아먹던 아브라함이 그 사건 이후에 중요한 걸 배웠죠.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위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 거지 이 땅의 왕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도 이 땅의 것을 주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게 마지막 네가 보는 것 전부 다 만국의 영광을 다 줄 거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이 땅의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것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사는 거다. 이 땅의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라고.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신자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상관이 없죠. 하늘 새 땅에서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와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왕을 가나안 땅 중앙에서 만났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날마다 두 왕을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왕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아들 왕을 만나기도 하고, 두 왕이 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한 왕은 자기의 살과 피를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왕이고, 한 왕은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줘서 부하게 하려는 왕이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 이 갈림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위에서부터 오는 것을 주는 분이고, 하나는 이 땅의 것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왕을 섬기냐, 어떤 왕을 왕 대접하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앞에서는 종으로 섰어요. 근데 소돔 왕 앞에서는 종이 아니고 소돔 왕 위에 있는 왕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23장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 다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이 땅의 왕인데 왜 이걸 돈 주고 살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브라함 끝까지 돈 다 주고 내가 이 땅의 왕 아니다, 다 그렇게 인정을 해도 이건 내가 합법적으로 돈 주고 사야 된다, 난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합법적인 소유 딱 그 무덤 그거 하나만 얻고 이 땅의 소유를 하나도 안 가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모든 자들이 이 땅의 왕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게 돈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땅의 왕으로 살지를 않았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소돔 왕, 이 땅의 왕을 짓밟고 왕노릇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돔 왕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가졌다니까. 근데도 그 사람 위에 왕노릇하는 겁니다. 왕노릇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을 이기고 뭐 큰 부를 쌓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을 하녀 삼고 종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는 종으로, 두 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고 소돔 왕은 나의 발 아래에 있는 종으로 정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왕을 항상 어떤 사건이든 그런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왕을 섬기고 어떤 왕을 밟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 왕 베라를 만난 이 사건은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살과 피를 마신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에게 오는 그 두 왕의 그 말 속에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 땅의 왕을 정복하는 참된 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도록, 나의 배를 신삼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두 왕 가운데 멜기세덱을 왕으로 섬기고 소돔 왕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 땅의 신을 정복하고 밟는 승리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